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영적 전투에서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이제 8장의 마지막 이제 본문으로서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며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어떤 승리에 대한 바울의 이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 앞번에 다루지 못한 예정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이런 어떤 말이 있어요. 창세 전에 미리 정했다. 이게 성경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말이나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운명이 창세 전에 정했단 말이냐? 그러면 나는 꼭두각시냐? 나는 아무것도 내 의지로 스스로 할 수 없느냐?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 교리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미리 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어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요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말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해서
위협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하권의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시 잠깐 참고해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산다. 그 말은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두 문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양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과 승리의 확신을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를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같은 중보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 변호하는 그런 어떤 강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 근거이며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바울의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는 누구예요? 항상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간질하고 대적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도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를 고소할 수 없다. 누가? 사단이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가지에서 떨어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아담을 하나님이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뱀의 미혹을 받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뭘 줬습니까? 가죽옷을 주었어요.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아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 파라클레토스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연약해서 우리가 필바라 마땅히 알지 못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중보는 말 그대로 중보자이며 대언자로서 말 그대로 변호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정죄할 수 없고 또 송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은 뭐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뒷배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어떤 사실에 의해 근거해서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아무 것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사랑 안에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번에 로마서 8장 30절에 예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에베소 1장 4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 그 말, 미리 예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예정이 돼 있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험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네 운명이 정해져 있다, 네가 어떻게 하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운명론자,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어도,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어도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 운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정했다. 이걸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9월, 10월 되면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정이 된 거예요. 어떤 점수 아래는 떨어지고 어떤 점수 아래는 붙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서 얘기해놨어요. 미리서. 그러면 이것을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수에 들면은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영원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정을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이단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을 그저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런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걸 깨달아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택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뜻은 뭐냐? 사람들 중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기로 미리 작정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포함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기로 미리 작정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기로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기로 미리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설계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의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명론이라든지 또 예지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지예정.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어떤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거했다. 바꿔 말하면 죽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영생하지 않는 죽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죽죠.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 때문에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은.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누가 해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이에요. 대신 우리가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우리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속량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아무 행위 없어요. 이게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면 선물 돌리고 이제 그러겠죠. 지금도 뭐 차가 막 복잡해요.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은 대가 있이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진짜 순수한 선물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죄에서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을 그냥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정을 이제 참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 창세기에 요셉의 사건이 있어요. 요셉의 사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4대 만에 이방의 종로로 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자녀도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 12아들 중 11아들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7년 풍년, 7년 그 가뭄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애굽에 이제 왔어요.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총리로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요셉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치기 나서 팔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다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낸 것이 누가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예정은 놀랍구나. 자, 형제들이 시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꿈풀이를 잘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8장 31절에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자는 마귀예요.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시는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자. 사단이에요. 사단. 대적자 사단. 이것에 대해서는 사단이라는 어떤 뜻은 뭐냐면은 고발자 또는 참소하는 자. 헬라어로는 카테고르입니다. 카테고르. 고소자, 비난자, 헐뜯는 자. 이렇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헐뜯었듯이 우리 성도를 계속 이간질하고 헐뜯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하나님한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결국은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마귀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해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세의 시체에 변론할 때 다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마귀가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었다. 그냥 누구를 고소하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헐뜯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을 밤낮 참소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스가랴 3장 4절에도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사해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흠을 잡고 고소하고 참남하고 이렇게 헐뜯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면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거기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어떤 중보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를 변호하는 그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20절에는 성령은 성도의 연약한 삶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정죄받는 성도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곧 변호사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대신 강구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누구도 사단에게 고소당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뭐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그 대신 형벌을 받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매타작을 당한다. 그러면 돈을 부자들은 그러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매타작을 대신 받을 사람을 사요. 대신 매타작을 받게 해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감옥 갈 사람도 사요. 대가를 주고. 이거 뭐예요? 대신 속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속사역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곧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순교의 삶을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위에 환난, 공고, 박해, 기도, 기근, 적신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도. 이것은 바울의 어떤 고백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우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뭘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 그러나 정신없는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당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나는 이렇게 바울은 반어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위험, 헐벗고 죽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울의 고난에 비해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험.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만 시험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전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길 수 있다. 시험 들어갈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할 길을. 우리가 이기면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지상에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지상교회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상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 그러다가 내가 신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펼쳐보세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것은 바울이 뭘 하다가 이겼느냐. 하나님의 계명. 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것들 있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득은한 신앙, 이렇게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생각나면 교회 한번 들렸다가 뭐 가끔 오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겼다는 것은 뭘 이겼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다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기근, 박해, 환난, 위험, 죽음 이런 위험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켰습니다. 이게 죽은 이후로는 뭐냐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은 면류관은 어떨 때 주냐면은 승리한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이긴 자에게. 그런데 이 면류관을 죽은 즉시 주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언제요? 그날에 재림하는 날에 죽으면 승리자예요. 그런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재림 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렇게 당할 줄 압니다. 또 육신의 나약함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위험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위험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사단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사단,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다시 정리하면 우리 사람의 결정적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확실히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궁극적인 어떤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성도를 위해서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뭐예요? 그 승리자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마지막 날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자로 중보기도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